워치만니 책을 읽어 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관한 질문 첫 번째, 은혜에 관하여. 은혜란 마땅히 얻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까? 답변. 우리 인간은 가장 큰 결점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청량하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율법적인 마음이지 은혜의 마음이 아니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한다.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은혜는 마땅히 얻어야 될 것을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로마서 4장 4절은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꾸어 말한다면 무릇 당연히 얻지 못할 것을 얻는 것이 바로 은혜이다. 만약 당연히 얻어야 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은혜의 의미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은혜는 그 속에 공로의 성분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다. 구원받기에 합당치 못하였으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인 것이다. 로마서 3장 24절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값없이는 무슨 뜻인가? 헬라어 원문에서 값없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 25절에서 주께서 저들이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연고 없이와 같은 단어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으로 하여금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로마서 11장 32절은 각각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지위에 두셨기에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은혜에 의해서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그가 바울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묻는다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라고 대답할 것이다. 당신이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모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답변할 것이다. 은혜란 바로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아무 까닭 없이 사람을 구원시킨 것이다. 은혜란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되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인가? 답변. 은혜란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되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해 주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면 사람은 어느 정도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 만약 30%가 행위에 의한 것이라면 사람은 30%의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고 하나님은 30%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사람이 10%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면 사람은 10%의 자랑을 늘어놓을 것이고 하나님은 10%의 영광을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없으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분 자신이 영광을 얻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얻어야 되는 것 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은혜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얻기에 합당한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가 얻기에 합당한 것 이상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공평한 보수도 아니고 특별한 보상도 아니다. 마땅한가와 자격이 있는가라는 문제는 절대로 은혜와 병립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은혜를 얻으려면 자격이 있는가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자격의 크고 적음 또한 근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구원받는 것에 관한 한 사람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선한 일을 하고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키며 이것 외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바로 몇 퍼센트는 행위에 의지하고 몇 퍼센트는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십계명을 지켜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누군가가 당신은 십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 사람이 그렇다면 십계명을 어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룰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생각은 바로 은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청년이 주 예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주님은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청년은 자신이 모두 지켰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가 만약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자 그 청년은 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이 율법의 행위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최선을 다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또한 마음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며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소유를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길 원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결코 사람이 절반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머지 절반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행위는 사람의 행위일 뿐이다. 어떤 것은 자신의 행위에 의지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이래야만 되는가? 그것은 주 예수께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동일한 위치에 두셨으며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또한 영단번에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적에 의지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면 주의 역사를 뒤집는 것이며 주의 죽으심을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은혜란 사람이 마땅히 얻기에 합당치 않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은혜는 사람이 얻기에 합당치 않기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본 문제의 첫 번째 요점과 비슷하나 여기에서는 다른 면을 다루겠다. 오히려 사람이 마땅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람 자신이 의지할 것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은혜를 얻도록 부러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데 없고 방법이 없음을 보고서 은혜를 베푸신다. 만약 사람 스스로 이미 능력이 있다면 그는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또한 은혜를 베풀 필요가 없게 된다. 얻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유일한 조건이다. 어떤 형제는 은혜는 무한량한 사랑이며 무한량한 선함 가운데에서 나타난다고 말하였다. 무엇을 은혜라고 하는가? 은혜는 바로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사랑은 무엇인가? 동등하게 서로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다. 존경은 무엇인가? 존경은 당신 우유의 분들에게 표시하는 것이다. 은혜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은혜는 단지 하나의 방향만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로 흐른다는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당신은 당신이 의지할 데 없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한다.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 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자격을 갖게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매우 싫어하는 것은 은혜가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겸손하게 하는 일종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은혜는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이 가장 나쁜 사람임을 인정토록 한다. 뒤집어져 있는 찻잔은 물을 담을 수 없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무익함을 인정하여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얻기에 합당치 않으므로 조금 주어지는 것인가? 은혜는 사람이 마땅히 얻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본 문제 2번과 서로 대립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문제를 가장 엄격하고 가장 분명하게 또한 가장 철저하게 다루신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이 문제를 가장 완전하게 다루셨다. 이와 같을진데 사람에게 여전히 무엇이 적합하고 부적합하며 자격에 적합할 정도가 많고 적음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자격 없음을 묻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모두 동일하며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분은 사람의 자격 없음으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신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사람 중에서 누구는 더욱 자격 없으며 누구는 비교적 자격 있으므로 비교적 자격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은혜를 받게 하고 더욱 자격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작은 은혜를 받게 하지는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작게 베풀고 사람의 죄가 적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본래 하나님이 죄인의 결점을 보수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죄인 자신이 어떠하든 행위가 있고 없거나 공적이 크든 적든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은혜가 은혜인 이상 은혜 받을 사람의 상황과는 추호의 관계도 없으며 은혜 받을 사람에게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다. 은혜는 사람의 자격 없음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며 은혜 받을 사람의 상황과 절대로 무관하고 결코 사람의 상태가 자격 없기 때문에 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은혜 받을 사람의 상황이 조건이 될 것이다.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사람 자신이 어떠냐에 근거하지 않으며 또한 이 사람과 저 사람을 비교하는 것에 근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의 죄인을 위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관대하시다. 스스로 이만하면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과 사람들이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간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필요하다. 아마도 어떤 사람은 보다 더 선한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은혜 받기에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다. 예를 들어 몇 개의 그릇이 땅바닥에 깨어졌는데 어떤 것은 2조각이 났고 어떤 것은 5조각이 났고 어떤 것은 가루가 되었다 하자. 비록 깨어진 상황은 다르나 아무튼 깨어진 사실은 똑같다. 당신이 약간 선한 죄인이든 당신이 매우 나쁜 죄인이든 어쨌든 당신은 죄인이다. 성경은 사람이 모두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예수로 하여금 죄인을 위해 죽게 하셨고 모든 죄인으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다. 세상에 만약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뿐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로 하여금 그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을 것이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에서 설사 99마리를 방치할지라도 그 한 마리를 찾고 있지 않는가? 당신이 큰 죄인이든 혹은 작은 죄인이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이 잃어버린 바 한 마리의 양이라면 한 분 주 예수가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셔야 한다. 은혜란 은혜를 받은 사람을 채무자로 만드는가? 은혜는 은혜 받을 사람을 채무자로 만들지 않는다. 빚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주어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사용하게 하나 나중에 그 액수대로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다. 임금은 당신의 공적을 근거로 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은혜는 사람의 공적에 따라 주어지는 임금이 아니며 또한 잠시 당신에게 빌려주었다가 장래에 돌려주어야 하는 빚과 같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상으로 준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에게 외상으로 주었다면 또한 장래에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 이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는 결코 하나님이 현재 우리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공적이 없어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을 외상으로 빌려주고 나중에 우리로 행위의 공적을 이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은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어서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장래에 다시 우리에게 돌려달라고 하신다면 이것은 하나의 채무이지 결코 은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장래에 되돌려 줌도 없다.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나 이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의 힘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무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로마서 6장 23절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한다. 영생은 어떤 성질인가? 이것은 은사이다. 은사는 또한 증정품, 선물, 은혜로운 물건으로 번역될 수 있다. 바꿔 말한다면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선물은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은혜는 차관이 아니며
그 당시에 되돌려줄 필요가 없으며 또한 수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되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행위를 할 필요가 없으며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길 필요가 없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는 마땅히 좋은 행위가 있어야 하며 또한 반드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것들의 원동력은 성령에 있다. 그러므로 좋은 행위를 갖고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하나 구원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며 또한 구원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후의 행위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이 일종의 빚으로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되 빚을 갚는 형식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므로 당신이 구원받기 이전에 비록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셨으나 구원받고 난 후에는 오히려 반드시 좋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렇게 하여야만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을 회수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마치 전기분할 지불 방식을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것과 같아서 물건을 먼저 인도받을 수 있고 물건 값은 분기별로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만기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판매한 물건을 회수하는 것 같다. 이러한 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왜곡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며 결코 우리로 하여금 분할 지불로 갚을 것을 요청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난 후에 당신의 행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금 영생을 회수해 가시지는 않는다. 이와 같이 영생은 은사이므로 또한 도로 갚을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논할 것이 없다. 도로 갚는다는 말은 틀린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 예를 들어 나의 부친이 내게 선물을 보내오셨는데 내가 그 값을 갚겠다고 말하고 나의 부친이 내게 보내준 선물의 액수가 찰 때까지 수개월 또한 수년에 걸쳐 돈을 절약하며 저축하였다고 하자. 만약 이와 같이 한다면 사실상 내가 그 선물을 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은혜는 영원히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은혜란 죄인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하는가? 답변: 은혜는 사람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많은 믿는 이들은 이 문제를 오해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관대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는 문제에 있어서 결코 임시 방편적으로나 못 들으신 것처럼 하거나 또한 대충대충 처리하시지 아니하시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한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로마서 5장 21절은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하고 있다. 죄는 스스로 왕노릇하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며 은혜 스스로는 왕노릇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의 역시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한 공의로 인간의 구원을 보장하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이 도량이 커서
우리의 죄를 대충대충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단지 하나님의 관대로 오해한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 없고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없다. 그러나 만약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고 계시며 이 죄 문제를 묵과하실 수 없다. 또한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케 하셨으며 죄의 문제를 영단변에 해결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죄를 해결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므로 반드시 주 예수가 대신 죽으셔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어떤 죄인이 죄인된 이유는 첫째 그의 행위가 좋지 못함이며 둘째 그의 본성이 패괴하였으며 셋째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의 판단으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이 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첫째 그의 좋지 못한 행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며 둘째 그를 거듭나게 하여 그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이며 셋째 그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다. 현재 주 예수는 이미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돌리시도록 간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분의 마음을 돌이켜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진노가 주 예수께 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미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가 이미 심판받으셨으며 공의는 단지 한 차례의 형벌만을 요구하지 더 이상의 형벌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은혜란 믿는 이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하는가? 답변. 은혜는 또한 믿는 이들의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은 위에서 언급한 것과 동일하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후 우연히 죄를 범하고 나중에 회개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단계까지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늘 해 주시길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므로 주 예수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만약 불행하게도 죄를 범했다면 다음 4가지 사항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둘째, 어떠한 죄든 모두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한다. 모든에 주의하기 바랍니다. 셋째, 당신이 아직 죄를 시인하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것은 주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이다. 넷째,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이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이다. 아멘.